반갑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13장을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의 주요 내용은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유의 세계,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뒤 이면에 있는 무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유의 세계만 바라보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에 빠져 산다. 성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의 세계를 같이 봐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노자 13장에서 총욕약경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13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욕약경입니다. 총욕약경. 이 총자가 총애를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욕은 모욕을 할 때 말하는 거죠. 모욕. 총욕약경입니다. 총은 총애를 받는 거와 또는 모욕을 받는 것은 놀란 듯이 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총애와 모욕을 놀란 듯이 대하라. 우리는 총애를 받으면 기분이 좋고 들뜨고 잘난 맛에 들뜹니다. 또 모욕을 받으면 아주 기분 나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그렇죠. 그런데 13장에서는 총욕약경이라, 총애와 모욕을 다 놀란 듯이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총욕의 대칭적 상관계 이면은 모욕입니다. 또 모욕의 이면은 총욕이 있다는, 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애를 받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애의 이면에는 모욕이 있고 모욕의 이면에는 총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노자가 이야기하는 유무상생의 생각입니다. 유와 무는 동시에 같은 동전이 양면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처럼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총애를 받는다고 들뜨지 않고 또 모욕을 받는다고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들뜨게 또 좌절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욕약경입니다. 또 있습니다. 귀대환약신입니다. 귀대환,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죠. 대환, 큰 근심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 다 같은 내용이죠. 근심을 귀하게 여기라. 근심이 싫다고 내팽개치고 거기에 좌절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근심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위. 이렇게 하여 총욕약경이 무슨 뜻인가요? 하위, 총욕약경. 총욕약경이란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물으니까 총위하라. 총을, 즉 총애를 받는 것을 하, 그렇게 뭐 대단하게 여기지 마라. 하찮게 여기라. 총위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있을 수 있죠. 욕도 욕위상이라.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모욕을 받더라도 그것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고 총애를 받더라도 하찮게 여기라. 왜? 총애와 모욕은 동전이 양면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처럼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환을, 큰 근심 걱정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총을 하찮게 여기라.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덕지약경입니다. 총을 얻어도 놀란 듯이 하고 잃어도 놀란 듯이 하라. 그러니까
그런 총애를 받는다고, 칭찬을 받는다고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총애를 얻어도 놀란 듯이 하고 잃어도 놀란 듯이 하라. 총애의 이면에는 모욕이 있다. 칭찬의 이면에는 비난이 있다. 그러니 칭찬이 비난이 되기는 아주 쉽습니다. 총애가 모욕이 되기도 아주 쉽고, 그것은 종의 이면과 저면 차이입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태극 문양을 보면 처음과 끝이 붙어 있죠. 태극 문양. 그렇습니다. 총애와 모욕은 같이 있고 칭찬과 비난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위, 이래하여 이것을 총용약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총용약경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총용약경, 총과 모욕을 놀란 듯이 대하라. 그러니까 한쪽에 집착해서 좋아하고 한쪽에 집착해서 좌절하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위, 또 묻습니다. 귀대한 약신, 큰 근심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위, 귀대한 약신이라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오, 소위 유대환자, 위오유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환, 큰 근심이 있기 때문에, 있는 이유는 큰 근심, 대환이 있는 까닭은 위오유신, 내 몸이 있기 때문이다. 큰 근심이 있는 까닭은 내 몸이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내 몸이 있기 때문에 큰 근심이 있다. 몸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어떤 것. 즉, 나의 고집으로, 생각으로, 욕심으로. 그럴 때, 내 생각을 고집하고 할 때, 그때 큰 대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불교에서는 반야신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조견오온 계공도 일체고해를 그러죠. 조견, 본다는 뜻입니다. 오온은 색수상행식을 말합니다. 색은 우리의 그 육체, 몸을 말하고, 수상행식은 생각, 마음, 느낌, 의식활동 이런 것을 말합니다. 수상행식. 그러니까 오온이 모두 공안주를 알고 나니 일체 모든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조견오온 계공도 일체 고해.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변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변화. 고정된 어떤 것이 있다는 그 생각이 큰 근심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욕망으로, 욕심으로 내 생각과 고집을 피우는 것을, 그것이 큰 근심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고통도,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 인간의 고통도 내 몸이 공한 줄 알고 나니 모든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났듯이, 우리 욕망으로, 욕심으로 생각과 고집을 피우는 것, 그것이 큰 근심을 일으키는 까닭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까닭이다.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유의 세상만 본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무상생의 사상 아니겠습니까? 자, 거보무신, 내 몸이 없다면 오유하완, 어찌 근심이 있겠는가? 내 몸이 없다면, 즉 내가 나의 생각과 욕심으로 나의 생각과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면 어찌 근심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귀위신 위천하 천하보다도 내 몸을 귀하게 여긴다면은 약하이 탁천하 천하를 맡길 수 있겠다. 천하를 맡길 수 있겠다. 천하보다도 몸을 귀하게 여긴다면은 가히 천하를 맡길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천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유무상생의 도리를 아는 사람, 유무상생의 도리를 아는 사람, 칭찬과 비난이, 칭찬의 이면에는 비난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총용약견, 총애와 모욕은 놀란 듯이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겠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고통과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면을, 우리 눈에 보이는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의 이면에는 모욕이 있고 칭찬의 이면에는 비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볼 때 이면을 봐야 한다. 그런 것을 구름에 달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마음 챙김으로써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욕은 언제든지 칭찬이 될 수 있고 칭찬은 또 언제든지 모욕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 나갈 때 칭찬을 받을 때 총애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그런 모욕과 비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성인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천하를 맡길 수 있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대체적으로 시련과 고통이 왔을 때 거기에 좌절하죠. 그것이 유의 세계라면 유의 세계 이면에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고 나면 찬란한 승리의 순간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에 매몰돼서 여기에 집착해서 스스로를 고통받게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유와 무가 공존하는 세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애를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계에서도 항상 그렇죠. 모든 것이 물극필반이라 거기에 차면은 모든 성질은 물은 거기에 차면은 반대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를 봐서도 그렇죠. 영원히 잘 나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뭐 한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참 행세를 하고 있었고 또 이재명이는 재판을 받고 감옥을 들락거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볼 때 상전백회를 느끼죠. 오히려 이재명이란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 있고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의 물결이 우리 삶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동전이 양면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치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의 인간사도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인간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무 거기에 시리에 빠져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또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기뻐 날뛰어서도 안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개개인 인간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동전의 양면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처럼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시리에 빠져 좌절하지 않고 좀 잘 나간다고 교훈에 빠져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노자가 이야기하는 승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천하를 맡겨도 괜찮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文장에서의 가장 핵심 내용은 총욕약경입니다. 총욕약경, 총애를 받든 비난을 받든 거기에 개의치 마라. 개의치 마라. 모든 것을 그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기뻐서 날뛰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요 문장의 핵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